오늘 본문 말씀은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는데, 그 후에 발생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표현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의 그 왕을 이제 우리가 파라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그걸 바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죠. 여호와를 모르니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구냐? 난 모른다. 나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를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그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성이 이제 더 자자해지게 됐고, 이제 애굽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이렇게 때리고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이에 그래서 이스라엘 기록원들, 즉 노동의 그 결과를 기록하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 바로에게 가서 호소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당신의 백성이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면서 우리를 때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거 게으른 거야. 게으르기 때문에 너희들 맞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그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자,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구원하러 갔던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받게 된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모세와 아론은 많이 이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려 갔는데 오히려 도리어 이런 이제 원성을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저를 보냈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약간 원망조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굉장히 어렵죠. 자신을 통해서 더 이제 백성들이 더 좋아지고 내가 가니까 이렇게 상황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렇게 나아진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담대해질 텐데 더 어려움이 막 세지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 상황이 좀 더 좋아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럴 때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낙담하게도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걸 이제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니까 이게 막 무거운 거예요. 한 가정을 우리가 이끄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온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주여 어찌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약간 원망조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계산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 상황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어떤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도 그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면서 바로 원망으로 이렇게 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알고 하나님의 지혜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상황만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왜를 외치게 돼요. 하나님 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1절에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제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형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언약했죠.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그런 여호와이심을 여기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의미가 좀 더 자세히 표현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6절부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요약하면 그들을 이스라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어떻게 해요? 그 종로로 타는 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7절의 앞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그
가장 중심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도 찬양을 아까 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뿐이지 실제로 알게 되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비교할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어떤 것이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소년인 때 그 골리앗을 싸우러 나갔죠.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이 물론 믿음이지만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반대로 될까? 하나님의 지혜와 의도와 그 주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빨리 이 상황을 이렇게 뭔가 변화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라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리고 더 상황이 악화될 때는 참 마음이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라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게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기대가 될까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경험하게 할까요? 결국에는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좋은지 사실 몰라요. 왜? 하나님 없어도 좋았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간절할 때는 언제? 우리가 사실은 어려울 때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서 하나님 하면서 찾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더 깊이 있게, 생생하게, 능력 있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사실 인내했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원성이 있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실 저도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려울 때는 그걸 견디질 못해요. 저도 그 좀 예민한 사람이라 누군가가 막 힘들어할 때 그거를 제가 막 힘든 걸 놔두기가 어려워요. 그런 좀 마음이 있는데, 아니 그 온 백성이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이 어려우면 참았을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본인이 쫓겨났을 때 불평하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왕자가 40년을 왕자로 보낸 사람인데 미디안에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불렀어요. 굉장히 온유해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막 불렀는데 막 이거 하라고 하니까 계속 안 한다고 그러죠. 너무 그냥 밑으로 깔아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여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막 저는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3번을 거절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겸손해진 사람이 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너무 막 맞고 막 난리 나고 막 고생하고 이렇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견디질 못하고 하나님 왜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상황이 꽤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 하나 믿음으로 우리가 일단 인내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번 예로 몇 개를 제가 들어볼게요. 다윗의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31편을 보면 여기에 이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음이니이다. 그 다음에요. 계속이요.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그 마음에는 항상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러하여도 그럴지라도 이런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순결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많이 막 주었을 때 하는 거는 어린아이가 기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많이 주면 그냥 즐거워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이해되시죠?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런 뭐 예수님 안 믿어도 뭐 그런 반응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 도출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을 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우리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좀 더 살펴보면 이러한 상황이 많아요. 한두 번은 아닌데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 시글락성에 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한테 갔다가 잠깐 돌아왔는데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 시글락성이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싹 다 정리해버렸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이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불탔고 터전이 사라졌고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의 모든 자녀가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그러면 어떨까요? 그때 이거는 뭐 그냥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사흘 만에 집에 다 돌아왔는데 그 상황을 보고서 그 함께한 모든 600명과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냥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 다윗이 리더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화딱지 나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돌로 쳐 죽이자처럼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함축적으로만 딱 정리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상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라도 이게 용기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자기네 아내들 다 사라졌지, 자녀들이 없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했는데 내가 가서 쫓아서 잡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잡을 수 있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곤한 사람 빼고 400명이 가서 잡아서 어떻게 해요?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데리고 왔어요. 모든 아내, 자녀들, 재산은 더 많이. 어떻게 해요? 불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사실 엄청난 위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3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실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또 상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토해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다 감당할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부르시면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다 보면 우리가 많은 말을 안 하더라도 이제 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과 지혜를 서서히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좀 위로를 받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그러하여도 나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지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15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안심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을 사실은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이 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놀라운 역설인데요.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시편 62편 말씀인데 8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피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적용상은 뭐예요? 어려운 상황 또는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괜찮아요. 막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토하십시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토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되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어요. 저도 성격이 엄청 급해요.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동생이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하고 나서 이제 차에 다 탄 줄 알았는데 저는 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안 탔어 오빠 이러는 거예요. 여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문을 안 닫았다는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살짝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보니까 아빠 왜 이렇게 급해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제가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적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이 커피 머신 딱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뜨겁거든요. 괜히 손 대봐야 이게 뜨겁기만 하는 건데 저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리 나기 전에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게 너무 빨리빨리에 젖어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훌륭하실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덜 돼가지고
이게 다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 전에 막 바로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인내가 참 어려운데 하지만 우리가 인내 연습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배웠어요. 좀 기다리자. 너무 이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내는 그래서 쉬운 거는 아니겠지만 계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에 좀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1절에 보면 1절 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인내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있는 이제 그 다음 구절 이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그분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안을 받게 되고 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나만 홀로 이 고난을 겪는 것처럼 이 고난의 골짜기를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조금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